누가복음 19장 함께 읽을 말씀은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과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호산나 환호 속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과 무너질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게 혈안이 된 유대교 지도자들과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도성이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이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이고 파괴될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애통하심과 진노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복음서에 우셨다라는 기록이 3번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우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되고 이미 장사를 지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 끝난 것이고 나사로가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마지막 날은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슬퍼하고 그 장례를 통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나사로의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슬퍼하실 수도 있고 진노하실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인간의 죽음 앞에 그 무력한 이제 절망 속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퍼하는 그 인간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스 에다 크리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2단어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예수스 에다 크리센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우리말로 하면 번역하면 긴데 그 예수님이 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물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관을 잡고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이 마치 관 속에 갇힌 것처럼 세상의 문화 속에 갇혀서 어둠의 영에 갇혀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관을 붙잡고 손에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인성 과부가 그 독자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또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너도 그 의인화하면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을 느낄 때 그리고 이 멸망당할 도성을 품고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숱한 방황과 고난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이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그 심판과 형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주전 722년입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136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하는데 그 북방에서 형성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침략합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죠.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 이제 수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이 포로 생활이 마친 후에 주전 444년쯤에 이제 다시 팔레스틴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무려 267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흩어져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그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제로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랑과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을 건지는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여주지 않고 더 이상 돌봐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계략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땅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평화의 복음인데 이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오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이 평화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지만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다라고 예수님은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눈에 숨겨졌다는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저 사건들을 보면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만은 저 오른쪽에 저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제 피난하는 장면입니다. 그 왼쪽은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둔을 쌓으면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버텼지만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눈은 참 소중한데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너의 몸에 등불은 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눈에 불을 켜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우리의 눈이 나쁘면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몸도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빨리 반응합니다. 눈이 먼저입니다.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120만 개의 시각 렌즈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정확합니다. 요즘 핸드폰에 뭐 렌즈가 12개, 뭐 8개 뭐 그렇게 말하는데 눈은 120만 개입니다.
그래서 1초에 인간의 눈은 10억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무섭습니다. 눈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마음으로 몸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어줍니다. 눈은 또한 우리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신앙이 무엇이냐면 눈이 밝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심장이 박동하는 이것이 바로 생기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은 이제 눈이 가려졌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것을 봐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닫혔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8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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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떻게 해서 보지 못합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청결해야 마음도 몸도 청결해집니다. 눈이 열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 눈이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는 들었는데도 확실히 믿지를 못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눈이 열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평화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불순하면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지면 눈빛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영혼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액정 화면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눈이 타락하면 몸도 타락합니다. 눈이 거룩하면 마음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이 찾아와서 그 사단의 화신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고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너의 자유의지야. 너 양심이 이성이 그리고 이 시대의 이념과 사상이 선악의 기준이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나의 판단이 나의 뜻이 선악의 기준이 돼. 이 시대 법도 있잖아. 이런 법이 있지만은 법이 선악의 절대 기준은 안 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법의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모든 세상의 법이 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이성도 양심도 상식도 사회적인 관습도 통념도 조례 규칙 다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건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최종적이고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또 하라는 거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도 그렇고 십계명의 8가지는 하지 말라, 2가지는 하라.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 공경하고 나머지는 좀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모든 선악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어떤 나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나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 또 인간의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오르면 항상 인간의 양심은 절대선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절대선을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감정이 내가 좀 보수적이고 내가 좀 진보적이면 그냥 되고 하는데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은 동일하게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하는 게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최고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라 하면 하지 말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유익과 우리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거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좋은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이걸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분이 아니시다. 다른 신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배교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신앙을 변절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신도 믿고 물질 신도 믿고 세상의 어떤 다른 힘과 다른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유대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진실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통하고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뭐 죄 지으면 어때? 죄 지어도 돼. 선악과 먹지 뭐. 자유의지가 최고지. 인간의 양심이 최고지. 물론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절대적인 선은 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오르면 내로남불이라고 말이죠. 나한테 괜찮으면 괜찮고 이래 되거든요. 인간의 이성 양심은요. 그걸 이제 붙들고 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헛된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거짓과 불의에 저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록을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고대의 문헌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데라.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저 바벨론 저쪽에서 갈대아 오르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손재주가 많아서 그런지 이 나무를 깎아서 조각물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았을 겁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이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그때 그 나무 깎아서 만드는 것은 우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섬겼던 여신이나 이런 남신들을 조각해서 그걸 숭배했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 고대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각물들 형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집에 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다 때려 부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버지 그거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우리 사사 기드온도 참 연약한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처럼 여기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그랬어요. 그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쯤 되면 와서 다 약탈해 가버리는데 그래서 이 기드온은 밀을 타작할 때는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디안 군대가 보고 빼앗아갈까 싶어가지고 밀 타작을 그 포도나무 틀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포도 틀에서 그 포도를 추수하는 그 돌 항아리 같은 거기다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접을 짜는 그게 포도 수확이거든요. 그 밀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살짝 손을 숨겨서 수확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샬롬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나중에 이름이 뭡니까? 여룻바알 아닙니까? 자기 집에 가니까 역시 우상이 가득한데 그걸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요 거짓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우상을 물리치고 불의와 불법과 싸워서 한가하는 이것이 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가 그랬거든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참 거친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강도의 구리의 교회가 변질되고 중세교회 결국 1000년의 역사는 1500년의 역사는 그럼 이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분열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교권으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치달아가기 때문에 그 루터가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비판하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종교교회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 교회는 저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진리에 무관심하고 불법과 불의도 묵인하고 이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는 거짓과 불의에 저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불법에 무관심하거나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선한 역사 위하여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가지만은 이제 2024년 이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눈에 보이기 웅장한 그 성전의 그 외양의 매료가 되어졌습니다. 당시 성전은 주전 13년부터 46년 동안 공사 중인, 이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내부 이제 공사를 다 거의 마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80년 동안 건축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헤롯이 이 성전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 70m 높은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통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이를 것이다. 언제냐면 주후 70년이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날이고 그날은 바로 멸망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너의 원수들이 로마 군대죠. 토둔을 쌓고 안에서 안 나오니까 토둔을 쌓고 성을 둘러쌉니다. 그 사면으로 가두어버립니다.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러면서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어린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이 뭐가 적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들어서 돌로 메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 성전벽에다가 금을 감춰놨다. 이런 헛소문이 돌면서 실제로 감춰놨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데가 없으니까. 그때 뭐 은행이 있습니까? 창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성전에 이제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나오게 되면 재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검사하면 어지간하면 합격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성전까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짐승들도 다리를 절기도 하고 또 짐승이 보니까 눈이 한쪽이 이상하면 이거 안 돼. 좀 불합격. 다리를 저는 짐승. 원래 율법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자, 그리고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받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불합격을 매겨버리면 이제 어떡합니까? 궁여지책으로 성전에서 파는 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그냥 또 싸게 사면 되는데 굉장히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반세계를. 이 성전세는 또 이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되거든요. 데나리온 이런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면서 뭐가 생깁니까? 지금 뭐 이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세겔로 바꾸니까 그 환전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또 싸게 안 하고 굉장한 수수료를 받아가 챙기니까 여기에 막대한 이익이 생기고 결국은 유대교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변질된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착복한, 그렇게 거둔 막대한 그 금을 어디다 감추겠어요? 결국 이제 성전 벽 사이에 감췄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로마 군대가 전부 기병을 달아가지고 돌을 다 그 큰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서쪽 벽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성전 저 서쪽 벽이죠. 저쪽은 지금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와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천국과 내세관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다는 자인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이 신천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요걸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래서 저 예루살렘 저 동편 서쪽 저 뒤쪽에 수많은 바위산에 저기서 무덤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지금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요 말씀부터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요즘 신신학을 한 사람들은 저건 예루살렘 멸망으로 그치는 그런 예언의 그 말씀이다라고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고 세상 끝에 임할 징조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신학자들은 저거 뒤에 거는 인정 안 해요. 종말이 없다라는 거죠.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관측에 관한 개기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주적인 현상까지 말하는데 그건 그냥 단지 예루살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지 마지막 종말의 날 그 주의 임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까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하면서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혹해도 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시지만은 꼭 어떤 권능을 가지고서 그걸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미혹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신은 이 로마가 말하기를 로마가 평화를 준다. 팍스. 로마 안에 평화가 있다. 아닙니다. 요즘 강대국은 팍스 아메리카는 아닙니다. 아메리카가 미국이 평화를 못 줍니다. 무기가 평화를 못 줍니다. 돈이 평화를 못 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외쳤어요. 오늘 이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외쳐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팍스 예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이 도성을 평화롭게 하시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평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까? 분쟁의 도시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분쟁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저기가 지금 이제 회교, 이슬람교의 그 3대 성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기 지금 점같이 있는 게 저기 사람이에요. 저게 전부 다. 저 좀 사람입니다. 사람이 수백만 명이 모였어요. 저기서 이제 저걸 이제 성지순례를 해야 자기들 생각하는 내세에 간다라는 거죠. 내세에 가면 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속이지만은 근데 저기가 어디냐면 메카예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어디쯤이냐면 홍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저 메카에서 이제 마호메트가 출생했다는 거죠. 저기 이제 성지입니다. 세 가지 성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지는 메카라는 곳이고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출생했기 때문에 저게 성지다. 성지 순례를 해야 자기들 말하는 내세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죽어도 순교다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저 발표 죽고 하는데 저기 그다음에 오른쪽에 메디나라는 곳인데 저건 이제 마호메트가 죽은 곳이에요. 저것도 성지입니다. 또 하나 성지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저 황금돔 저렇게 회교 사원을 지어놨거든요. 저기가 어디냐면 저기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래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드릴 번제는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산 그랬는데 그 모리아산에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거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곳을 성지로 삼고 자기 성전을 이 황금 모스크 사원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바로 옆에 또 회교 사원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저기도 사람이 많이 있죠, 그죠? 작년에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에서 150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유대교가 6월절이었고 기독교는 부활절이고 또 회교도에서는 저게 라마단 금식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종교가 이렇게 합쳐서 모이니까 저기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이스라엘 총리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 이슬람만 저기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냐? 그 말에 그냥 자극이 돼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15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장소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걸 포기할 수 없고 내어줄 수 없는 장소가 예루살렘. 기독교도 그렇고 회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래요. 제일 이제 우리가 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개신교인데
저 서쪽 벽에 이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만 하고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저 올란도 볼룸이라는 사람이 주연을 하고 그랬는데, 저 이제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을 다루고 있는 그런 건데, 한때는 개신교에서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주장하고 성지 순례를 하고 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구원받는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면 많은 죄가를 용서함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절에 찬양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슬람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살라만이라는 그 술탄이라는 이슬람의 최고 이제 통치자인데, 결국 뭐 싸우고 하도 뭐 그냥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어. 결국 예루살렘 성 하나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저 블룸 저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 이제 저 회교의 살라반이라는 사람한테 예루살렘이 그대에게는, 이 회교도에게는 무슨 의미냐 하니까 nothing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하는 말이 everything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도 그렇죠. 이슬람교도 그렇죠. 또 기독교는 또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니까. 그래서 이 세 종교가 이제 끊임없이 충돌하고 분쟁하면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샬롬이지만은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죄악의 문제, 불법과 부정부패, 거짓,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의 모든 근간에는,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탄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는 결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나 이 세상 어떤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 70년에 로마 황제의 그 아들이 티투스거든요.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 타락한 도시 예루살렘은, 그 성이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부패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한쪽 벽만 남아서 거기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에 정말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창조와 부활이 없다 그랬는데, 이 창조는 다른 종교에도 보니까 이슬람에도 창조 사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오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따릅시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또 하나 없는 게 뭘까요?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십자가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왜 죽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우리 모든 만민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꼭 믿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떠하며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이 말은 만민이 기도하고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민이 다 기도해야 되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판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그래도 차별이 없이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차별의 선을 좀 그어놓았지만은 그래도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성전의 제일 바깥쪽 뜰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은 성전 안까지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이 제일 바깥에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장사판을 벌여놓으면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이방인이들 조금 지나면요,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여자는 여기까지만 와라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 뜰을 지나면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거 지나면 무슨 뜰이 있을까요? 레위인의 뜰이 있어요. 그 뜰이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그러나 다 만민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휘장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는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비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의 플랫폼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기도 플랫폼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예배 플랫폼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플랫폼, 기도 플랫폼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뭐 내 것 자기 것 그러면서 기득권하고 결국은 그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은과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교회가 많은 재산이 축적되고 또 높은 고관 대작들이 교회 와서 이 로마가 주후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고위 관료들이 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다 말씀드렸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 레오 5세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5세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는 성직자가 하는 말이 교황에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그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아니 은과 금이 있는데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으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은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은 없는 정말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절한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아멘. 물론 뭐 은과 금도 있고 다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은과 금을 자꾸 찾다 보면 왕이 말과 여자를 자꾸 찾다 보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로도 갈 수 없고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의협보도 힘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 성전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우리 참된 교회 성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 가르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는데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지만 악의 계략은 예수님을 십자가층으로 몰아가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비전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하늘의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09장입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청정지대 나
진동하게 부르세. 천국 정진에 돌아온 자 하나 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기뻐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